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칠 과자, 또 이렇게 같을 유자, 또 미칠 급자.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가 같다.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비가 와야 되지만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홍수가 돼서 큰 피해를 보고, 또 바람이 불어 시원하지만 너무 태풍처럼 불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밥도 식사를 잘해야 되겠지만 너무 폭식하게 되면, 과식하게 되면 병이 오고 탈이 나고 성인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지나치고 넘쳐나는 것은 다 문제인데, 그러나 한 가지, 감사만큼은 괜찮다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3번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로 그 앞부분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이 아침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감사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보면, 첫째는 마음에 평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복 중에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바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세상의 평강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같이 다음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의 평안과 달라요. 세상의 평안은 돈 좀 벌면 평안하고, 또 세상의 평안은 좀 성공하면, 또 자식이 잘 되면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평안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은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지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오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환난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 복음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이 올 수 있어요. 병이 올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실패가 될 때도 있고, 예수 믿어도 사고 만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담대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당신 암입니다, 암 사기입니다, 삼기입니다 하면 막 얼굴이 사색이 돼서 그냥 쓰러지는데,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거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를 데려간다면 나는 천국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신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 더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받아 그 평안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평안한 가정이 최고 좋은 가정인 것입니다. 돈도 많고 아주 큰 대궐 같은 집에 살지만 늘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해요. 성경 잠언 17장 1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으로 나눠 먹어도, 콩 한 조각 나눠 먹어도 화목한 것이, 대궐집에서 의리의리하게 살고 모든 산의 진미 다 차려놓고 그렇게 참 때를 따라서 그렇게 제육이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그러므로 어렵게 살지라도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잘 웅장한 건물, 또 수많은 그런 성도가 참석하고 또 예산도 많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만약 싸움질 했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고 그 교회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교회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다면 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경직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 가장 많이 본받은 목사님 아닙니까? 한경직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부흥을 물을 때 싸우지 말고 교회가 화목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합니다 하는 말을 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오늘까지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화목하고 성도와 성도가 화목한 교회, 또 교회와 지역이 화목하고 또 교회와 모든 자연 만물과 화목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화목하고 평안하니까 부흥됐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9장 31절에 같이 읽어보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평안해요. 교회가 평안해야지 든든히 세워지고 그 다음 마지막에 수도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싸우면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싸우면 다 떠나가요. 싸우면 전도도 안 돼요. 왜냐하면 싸우는 교회 전도해 왔다가는 초신자분들이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이 부흥이란 거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잘 화목해서 날로 숫자적으로 부흥되는 흰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그러므로 평강이며 개인도 평강의 복, 가정도 평강의 복, 교회도 평강의 복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평강의 복을 오늘 이 시간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영광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11월 16일에 여러분의 영적 생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은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내가 어저께 지난 주일에 질문을 해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질문을 했고, 그런데 공통점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고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대요. 마음이. 오늘 두 분 질문했고 지난 주일날 또 1시에 질문해 똑같아요. 공통점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 믿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혹시 불안한 게 있으면 우리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 오늘부터 저하고 약속합시다. 이제부터 우리 염려가 생기고 불안하면 기도하면 돼요. 성경에 말씀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걱정거리가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 얼굴의 기쁨, 입술의 감사 찬송. 그러니까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이제 가정에 가면 다들 놀랄 거예요. 친척분들이, 가족이, 부인이, 남편이, 또 자식들이, 또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척들이, 친구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나느냐고.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기쁘고 또 항상 감사하면.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오늘 세례받은 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다 복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와 찬송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깨달아지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응답받고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니까 그래. 깨달아지니까 감사가 나와. 깨닫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내가 가장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깨닫기 전에 내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받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고, 내가 이 세상 세계 75억 인구 중에 내가 제일 행복하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깨닫기 전에는 부모님이 나의 상처 준 것만 기억하고 원망 불평하다, 부모님의 은공을 깨닫고 나면 다 효도하고 효자 효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여성이 어머님에게 어렸을 때 많이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 주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자식들에게 상처 줬다면 빨리 그 밤중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풀어주셔야 돼요. 매를 들었다 하면 끝나지 말고 잠자리에 들면서 그게 쓴뿌리가 돼요, 상처가. 근데 거기서 손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면, 아, 엄마 아빠가 나를 때린 거는 미워서 때린 게 아니다 하고 그 마음에 치료가 되면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 걸 못했는지 이 여인이 너무너무 상처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도 엄마하고도 잘 안 보고 막 그러는데, 이제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임신을 해서 이제 여자분이 아기를 낳게 되는, 그렇게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때 엄마를 생각하는, 야, 엄마가 나를 위해, 내 낳기 위해서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그 생각하고 그때 이후로부터는 어머님을 용서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니까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이 광채가 나고 가정도 행복, 다 직장도 행복, 모든 일가 친척이 다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어머님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만 생각했다가, 어머니 은혜를 발견하고 아기 낳다가 고통받았다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덮어지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감사만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없는 것, 안 해준 것 보고 서운한 것 보고 불평하다, 깨닫고 나니까 다 모든 게 있고 모든 게 해주셨고 모든 게 사랑했고 나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나면서 감사하고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보면 남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거는 오래 간직하면서 남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준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그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하루하루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불평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는 바로 모세와 아론이거든, 지도자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 어찌하여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광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없고 없다 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보면 불평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가 매일 나왔죠. 만나가 있었고 메추라기도 매일 주셨습니다. 또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매일 보호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다 감사해요. 있고 다 있다는 게 더 많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감사할 때는 있는 것 보고 깨닫고 감사하는데 원망할 때 보면 없는 것만 보고 불평 원망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없는 것 보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더 복을 우리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저자인 유명한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에게 어떤 사업에 실패한 어떤 남자분이 실직자가 찾아와서는 저는 가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인생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필 박사님이 이 볼펜하고 또 종이를 주면서 한번 적어보자고 하는, 당신에게 아내가 있습니까? 아주 착한 아내가 있습니다. 적으세요. 1번 착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은 몇입니까? 3 자녀가 있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두 번째 귀여운 자녀가 있음. 친구는 있나요? 몇 명의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 있음. 건강한가요? 아픈 데는 아직 없습니다. 건강 좋음. 잘 먹어요? 식사는 잘합니까? 아이고 없어서 못 먹죠. 잘 먹으려면 딱 없어서 못 먹으면 저거 잘. 그 다음에 6번 잠은 잘 자나요? 아이고 그냥 누우면 그냥 확 떨어집니다. 눕자마자 골아 떨어짐 딱 해가지고 하니까 가만 보니까 이분이 적다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 자기 주변의 친구들 중에 위장병 걸려가지고 밥 못 먹는 사람도 막 밤새 잠 못 잤다고 막 그렇게 돈은 많은데 사업은 잘 되는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또 돈은 많은데 그렇게 가족이 분쟁 나서 소송하고 그렇게 이혼하고 또 자녀가 속 썩이는 가정도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니까 갑자기 다 마음이 바뀌어서 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기만 하면, 영어로 think 아닙니까? 생각과 감사는 같아요. 생각,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 해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가장 쉬운 수학, 우리가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만 계산하는 거고,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다. 서운한 일은 어떻든가요? 10년 가도 안 잊혀집니다. 아마 20-30년 가요. 서운하고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는 얼마나 오래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게 좋은 일, 내게 베풀어준 부모의 은혜, 또 선생님의 은혜, 친구의 은혜, 이런 거는 10일도 못 가서 다 잊어버려요. 근데 나에게 막 고통 줬던 거, 그런 기억은 10년 간다는 거예요. 100년 갈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날 못 용서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불행합니다. 그거는 다 털어버리고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게 맞아요. 좋은 내가 덕본 것은 물에 새겨서 물에 새기면 뭐 금방 이게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데, 돌에 새긴 거는 막 10년 100년 가잖아요. 그거는 대를 이어서 막 원수 갚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원수는 물에 새겨서 다 용서해 버리고 그냥 떠내 보내고, 은혜 받은 것은, 내가 도움 받은 것은 딱 돌에 새겨서 우리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세 번째로는 예수님 이름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다른 거 다 없어도, 돈 좀 없어도, 건강 좀 약해도, 또 내가 좀 사업이 어려워도, 좀 내가 참 큰 집에서 안 살아도, 내가 좋은 차 안 타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다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천국 백성 된 거, 하나님 자녀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한 가지로 감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구원자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석가, 공자, 마호메트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 이름으로는 구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거기에 보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더를 붙였거든요. I am은 나는 뭐뭐이다, 그죠? The way, 길이다. 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유일한 길이다. 더는 정관사는 유일한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나는 유일한 진리다. I am the life,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오늘 왜 그런가? 그 이유를 혹시 그렇게 말했다가 여러분들이 남들이 막 핀잔 주고, 아니 무슨 기독교는 왜 그렇게 독선주의냐고, 왜 나도 부처님도 훌륭하고 마호메트님도 훌륭하고 공자님도 훌륭하고 유교도 훌륭하고 불교도 훌륭하고 다 똑같아, 왜 기독교만 왜 구원이 있다고 그러지 마. 이럴 때 여러분이 답해 주십시오. 오늘 세 가지를 말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만 the way, the truth, the life가 됐는가? 왜 예수님만 그렇게 구원자가 되셨는가? 그거는 세 가지입니다. 꼭 이 대답을 기억하고 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 버리고 사람의 몸 입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신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어주신 분, 공자님도 석가님도 훌륭하지만 날 위해 대신 죽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분도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공자님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고 석가님도 다 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신 걸 믿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고 답하면, 감동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이 전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저랑 같이 성경을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손을 딱 꺼내고 오늘 다 같이 암송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와 내 집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사도행전 16장 16장 31절 말씀. 1절 말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평안하고 또 말씀 받고 늘 깨닫고 감사한다면 어떠한 영웅혹을 어떠한 대재벌 최고 제일 가는 그러한 부자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큰 부자고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일생에 가장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